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기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16살 때 조기 유학을 부모를 떠나서 왔고요. 워낙은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대학교 때 방황하다가 동생의 소개로 기독교를 접하게 돼서 만 22살 때 예수를 믿게 됐고 그 후에 목사가 되고 결심해서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한 지 한 4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출생이고요. 호적은 종로군 명륜동이니까 좀 집안 배경이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저희 그 아버님은 워낙 결혼을 하셨을 때 군인이셨어요. 별 하나로 제대하시고요. 제대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육군 병참학교라고 대전에 있는 학교에 교장으로 계셨는데 5.16에 가담을 안 하셔서 반대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군복을 벗으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군인은 절대로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육사 4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육사 7기들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또 알고 그러는데 조인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기업에서 총수로 일하셨고요. 나중에 60세에 심장마비가 오시는 바람에 그 의사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는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스트레스 없는 거를 하신다는 게 대학교 총장을 그 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76세까지 일을 하셨어요. 예.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물론 이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엉뚱한 길이 열려서 저는 16살 때 그때는 조기 유학이라는 말 자체가 없을 때인데 조기 유학을 와서 처음에는 대학교만 졸업하고 간다고 했던 게 졸업할 때가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됐고 온 김에 대학원도 좀 가라 그래서 대학원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소명을 주시고 그래서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그냥 52년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저희 아버님이 군인으로 계실 때 그때 미국하고 한국하고 군인들이 자주 교류가 있었어요. 그럼 미국이 사실 한국 장교들 데려다 훈련시켜 주는 거였죠. 그래갖고 텍사스에 오실 기회가 있어 거기서 이제 몇 달 계시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처음으로 이제 미국을 접촉하신 거죠. 접촉하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 젊은이들이 독립심이 강한 거였어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독립심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자식들도 좀 저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부모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가능한 한 기회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일찍 미국 생활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었는데 60년대에 뭐 미국을 누가 갑니까? 보내주지도 않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일하시던 기관에 미국 대표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2년 텀이었는데 그때 오실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 셋을 데리고 오셔서 사실은 2년 다 채우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시고요.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넌 앞으로 어떻게 하길 원하냐, 한국으로 같이 가겠느냐, 미국에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미국에 남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해서 뭐 요즘처럼 계획된 조기 유학이 아니라 그냥 그때는 단기 여권 줄 때니까요. 그냥 1년마다 우리 병무청에서 들어온 소리 안 하면 그냥 또 1년 지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52년이 된 거예요 지금. 저는 미국에서 살 생각도 없었고 미국에서 목사가 되려고는 상상 밖의 일이었고요. 근데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듯이 그게 하나님의 경륜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근무를 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 외할머니도 저희 집에 같이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가시고 할 때마다 이제 저도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절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죠. 그리고 저를 좋아했어요. 저는 제 성격이 좀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절에 가면 좋아하고, 그다음에 주지 스님께서 제가 오면 예뻐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겸상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거기가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탁 소리도 좋아하고 그 불경 외우는 것도 좋아하고, 저희 집에서는 늘 외할머니가 불경 외우시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죠. 대개 성인이 돼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나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꼭 그래야만 교회 나가냐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왜 가겠어요? 근데 저같이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는 기독교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에 처음에 1971년에 들어왔을 때 한인교회가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죠. 그랬는데 인생을 살다가 제가 좀 험난한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험난하다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제가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고, 우울증을 달래기 위해서 저는 술을 거의 중독이 됐었고 마약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할수록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죠. 예. 세상에 대한 염증도 느끼고 살고 싶지 않고 살아봤자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사시면서 저희를 키울 때 굉장히 뭐 고급 수준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하고 늘 사귀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볼 때 그분들 삶을 알잖아요. 근데 하나도 저한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유학을 하면서도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래갖고 나와서 돈 벌어서 뭐 할 건지, 그러니까 더 살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1976년 8월인데 제가 이제 거의 결심했어요. 12월이 오기 전에 그냥 인생을 마쳐야겠다. 그래서 자살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제 동생이 한 해 전에 대학생 수양회에 참가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죠. 왜냐하면 제 성격을 아니까. 예? 교회 뭐 기독교 뭐 이거 얘기하면 제가 난리가 나니까 얘기를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동생이 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전 전혀 몰랐죠. 근데 그해 8월에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할 시작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제 동생이 형, 어차피 자살할 거면 한 번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한번 가달라. 그래서 제가 동생이 너무 형을 아끼는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냥 내가 한 번만 참석해 볼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부흥회 기간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교회 문화에 익숙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아세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뭔가 듣는 게 있다. 근데 저는 몰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찾기는 했죠. 그러니까 교회 갔겠죠. 찾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의 음성이 들렸어요, 귓가에. 그때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원기야, 나 참 너 사랑한다.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뭐 넌 내가 필요하다. 넌 나를 믿어야 된다.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 그 이상 들을 수 있는 저는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난 널 사랑한다. 근데 그 음성이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는 음성인지 제가 거기에서 그냥 곤두박질을 하고 그때부터 눈물이 터졌어요. 근데 그건 슬픈 눈물도 아니고 회개하는 눈물도 아니고 그냥 벅찬 사랑을 받은 사람의 눈물.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다른 분들은 다 나갔는데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저 혼자 예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혼자 거의 한 1시간 이상을 펑펑 울고 나왔어요. 근데 그 후에 누가 저한테 설명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끝나고 나와서 집에 가려고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저는 알았어요. 내가 변했다. 세상이 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하나님과의 이 긴 여정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1976년 8월 13일 오전 10시 반이에요.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이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웬만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우선 배경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백지장에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듯이 그냥 툭 태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게 된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생생했죠. 되게 그러잖아요. 릴리전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릴리전하고 릴레이션십의 차이다. 불교에 가봤자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은 없어요. 부처님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우린 대화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음성도 듣고. 그러니까 저는 뒤에 배경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둘이서. 사실 웃기는 얘기지만 그때 제가 예수 믿고 한 6개월 동안 자꾸 신앙이 처음엔 뜨겁고 막 그랬는데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깝더라고요. 나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내가 막 뜨거워서 보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좀 게을러지고 그래서 이거 뭔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저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들이 있죠. 예. 내 딴에는 교동문을 하나씩은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교동문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하니까 도움은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한테 제가 상담을 했어요. 내가 뭐 이러냐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데 내가 지금 이거는 너무 허무하다. 근데 그 선배가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교회는 정기적으로 출석해? 그래서 저는 아니요. 교회 출석해요? 교회는 나 예수 믿을 때 한 번 갔는데 누가 다시 가자고 안 그러던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런 게 다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교회 가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너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예배도 듣고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그래야 네가 잘하지. 그래서 예배를 출석을 해서 교회당에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다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글면서 그때의 감격이 사실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울먹이게 되고 그때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내가 22살밖에 안 됐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죽고만 싶었고 그러던 사람이 그 후에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그러니까 사실 다른 분들은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러거든요. 목사님 난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다시 찾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정직한 마음으로 그래요. 어떻게 첫사랑을 잊어버려? 오래전의 이야기고 지금은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생각만 하고 추억만 해도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벅차게 올라오는데 첫사랑은 잊어버릴 수가 없지. 사랑이 식는 거 충분히 이해해. 응?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는 난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저의 첫사랑은 그만큼 강력했던 거였어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은 한동안 망난이었으니까 얘기하면 충격적인,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하셔야만 저는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대신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하나님한테 그런 불평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예수 믿게 할 거면 처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도 다니고 성경도 배우고 착실하게 살았더라면 이제 와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자리를 잘 잡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제가 이렇게 방황을 했으니까 나는 그 당시 젊은이들이 짓는 모든 죄는 더 앞장서서 졌고 그러면서 지울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울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저는 그때 항상 평범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이 부러운데 이제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은 또 저 같은 사람이 부럽다고 해요. 강력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날짜에 시간까지 그렇게 맞추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면 둘 중에 뭐를 원하냐 그러면 사실은 저는 평범하게 모태신앙에서 착실하게 한 게 어느 날 뭐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영적 건강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애들을 셋을 키워봤기 때문에 걔네들은 모태신앙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은 자라면서도 굉장히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가요. 근데 저처럼 어떤 계기 이게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아요. 예술 영접하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영학 석사 학위를 시작을 했어요. MBA를. MBA가 2년이잖아요. 근데 1년을 마쳤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한테 뭔가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나한테 줄 수 있니?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의 기도는 이 평소 그냥 모든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사업가가 될 테니까 당연히 사업가가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나중에 사업가가 됐을 때 축복하시면 나는 헌금을 통해서 신학교도 짓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일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꿈을 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근사하죠. 그리고 저는 또 젊으니까 그때는 엉뚱한 말도 했어요. 웬만한 교회 장로님들 보면 사업을 크게 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서도 기껏 내가 11조 갖다 내놓고 대단한 헌금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부자가 됐으면 12의 1조가 아니라 절반 정도는 갖다 드려야죠. 그러니까 난 저렇게 치사하게 안 합니다. 난 어차피 나의 모든 소유는 그러니까 혼자 이제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달라고 그러시니까 책하고 옷하고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며칠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골머리를 짜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제가 기도하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나는 하나님한테 빚진 인생이기 때문에 무엇을 못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봐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미 너한테 가장 소중한 게 하나 있잖아. 그래서 그거는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딱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원하시는구나. 그냥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 엄청나게 감격해서 막 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결단 그냥 그 자리에 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죠. 교회 가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한국에 돌아오면 너는 다시 절로 데려간다고 우리 부모님은 생각하셨는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집안은 제가 장자거든요. 집안은 다 뒤집어지고 저희 부모님은 자식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유학생활 시키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가 심했죠.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께서 찾아오셨어요, 한국에서. 저를 설득하려고.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마라.
저도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싶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각별히 참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분은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한테 뺏긴 거 아니에요, 지금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뺏기기 전에 내가 찾아가겠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를 설득시킬 수 있는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흘은 그냥 쳐다만 보고 침묵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쳐다보고 그다음에 방으로 가고 무슨 말을 누가 언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힘들어 하다가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기도라도 좀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제가 사는 아파트에 와 계시니까 제가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하면 내 상에는 이제 울음보가 터지고 그러면 엉엉 울면서 이제 슬프게 할 때 그럼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보신 적이 없거든요. 제가 도대체 교회 다니더니 뭐가 서러워서 저렇게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나는 네가 목사 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목사 시키니까 네가 그렇게 서러워하는 줄로 아셨대요. 그냥 소리 나서 기도도 못 하겠으니까 그냥 차를 타고 나갔어요. 일단 차를 타고 다니면서라도 문 열어놓고 그냥 시간 소리 내서 기도하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운전 시작하는데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탁 쳤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구나. 결론은 뭔가 하면 나는 그때 22살밖에 안 됐다. 나는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다. 그러면 나는 그 공부 마치고 빨리 가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한 20년 옆에서 사업하고 효도도 하자. 그리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예수도 믿게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러고 나서 해봤자 그러면 42살이야. 42살부터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목사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런 꾀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그 직석에서 자동차를 돌려서 유턴을 했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정말 소리를 찡 내면서 유턴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서 되도록이면 1초라도 빨리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려야겠다. 아버지 그만 걱정하세요. 유턴을 하는데 갑자기 아주 냉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또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엄한 목소리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선택해라. 너의 아버지냐 나냐. 저는 거기서 무너졌죠. 그때는 진짜 소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목맨 소리로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진짜 싫다고. 나는 예수 믿은 것도 후회한다고. 응? 예수를 일찍 믿은 것도 싫다. 내가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가슴에 상처를 줄 거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일찍 믿었던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그렇게 신나서 좋아했던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하고 갈라지라고 그러시는데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어도 그건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솔직히 얘기하자고. 선택하라고 결정하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저한테 결정권이 있어요? 없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그게 그냥 낭만적인 얘기인 줄 알았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근데 이걸 나한테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나를 낳아준 부모를 떠나고 하지만 선택권 없어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 다 났네요. 뭐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곧장 집으로 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고 저희 아버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목사가 되는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항상 얼굴이 밝은 분이거든요. 인자하시고 얼굴이 까매지더라고요. 그러고는 바로 그 다음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공항에서 헤어지는데 옛날 같으면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저한테 손 흔들 텐데 한 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저한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 후에 더 훌륭하고 재밌는 일들이 사실 일어나서 다 위로받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도전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피하겠어요? 뭐 이미 꽤 문제 있다는 거는 파벌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 교회는 제가 갔을 때 26년 된 교회인데 26년 동안 그냥 계속 싸웠어요. 싸우고 갈라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뭐 짐작하시겠지만 교인들이 사나워져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도 싸움을 많이 하고 갈등을 많이 하니까 회의를 하려고 모이면 싸울 태세로 와요. 누가 27살 때 간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 그러니까 저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거 달성하면 나갈 거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할 거냐, 한옥권을 할 거냐, 영어권을 할 거냐, 미국에서 할 거냐, 한국을 할 거냐, 선교를 나갈 거냐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중이었는데 가능한 한 나는 새로 시작하는 교회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내 손으로 키운 사람들이 돼야 한다.